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폭염과 간헐적으로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습한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깊이 알고 주 앞에서 겸손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도 주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들,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도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2번입니다. 교독문 32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리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만물의 창조주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밤낮으로 이어지는 열대야와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맹렬한 폭염, 간헐적으로 폭우가 쏟아져 너무 습한 날씨고 힘든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에서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7월의 마지막 주일 함께 모여 거룩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경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돌보아 주시옵고, 고물가와 팍팍한 경제적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많은 국민들에게 넉넉히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각종 악법의 시도들과 세속적인 문화가 거센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임신한 사람을 그 임신 중지 약물을 도입하는 것조차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 진리의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생명 걸고 십자가 복음 사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이 시대를 거룩하게 하는, 변화시키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주영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안위하여 주시며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당에 나오려고 하다가 쓰러져서 지금 응급실로 간 하나님의 사람도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큰 문제가 아니고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취업으로 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 굳게 닫힌 삶의 문 앞에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우리 홍동희 선교사님 비롯한 열방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도 지키셔서 이들의 안전구, 이들의 사역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담임 목사님 저를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게 하시며 감사할 것을 생각나게 하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일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타는 목마름을 채우는 얼음 냉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교회를 섬기신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사 목사님과 자자손손에 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주영광 찬양대, 또 오후 찬양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천배 만배로 갚으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복되는지 모두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예배하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일상을 일하는 곳이 먼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풍성함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북한에서 눈물 지으며 마음껏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하루속히 평화 통일, 복음 안에서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돕는 복음단체와 미래자립교회도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가슴 벅차 오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 백부장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이 이방 선교의 공식적인 첫 문을 여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그대로 보고하면서 베드로를 비난하던 할례자들의 비난까지도 멈추고 하나님의 하신 크신 일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방 선교가 앞으로 더 나아가는 전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본문에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방 선교가 전 세계를 향해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폭발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전초 기지가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간 저자인 누가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역사의 시계를 잠깐 뒤로 돌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 복음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머물러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일부러 불순종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 폭발적인 예루살렘의 부흥이 일어날 때 그들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행전 7장에서 초대교회 신실했던 7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핍박이 몰아쳤습니다.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든 고향, 삶의 터전을 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참담하게 실패한 것처럼 붕괴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절망적인 흩어짐의 역사 이면에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빚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절망할 것밖에 없어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도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주의 손의 역사, 곧 하나님의 손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교회된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과 위기 앞에 서게 되지만 이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손을 믿고 확신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 한번 소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을 통해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 환난을 통해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환난에도 하나님의 손의 역사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여시는 손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손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섭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여기 환란으로 기록된 헬라어는 적당한 어려움, 견딜만한 어려움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인간의 삶을 무참히 짓밟고 부서뜨리는 극심한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인간 저자인 누가는 이 환란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 흩어졌다는 단어를 고를 때 이 누가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흩뿌리는 그 농경 용어와 어근을 같이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자들은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맹공을 퍼부었지만, 그래서 성도들이 사방으로 쫓겨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 고난의 바람을
이용하셔서 역이용하셔서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던 복음의 씨앗을 이방 전역으로 흩어 뿌리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을 보면 흩어진 성도들의 대다수는 여전히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만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아서 도망치는 와중에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은 이방인을 향해서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몇 사람이, 영어로 이름도 모르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어노니머스, 이게 전혀 알지 못해,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알려지지 않은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이름도 나오지 않는 무명의 성도들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쓰던 메시아 혹은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신약시대의 용어인 그리스도라는 호칭 대신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 주라는 그 단어는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가 뭐죠? 왕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주인을 뜻하는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입니다. 왜 그러면 이들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표현했을까요? 왜 주인님이라고 선포했을까요? 그렇게 한 것은 당시 세상을 호령하는 로마의 황제가 우리들의 진짜 주인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의 참된 주인이시고 이 땅의 참된 주권자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섬길 대상은 세상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뿐임을 천명하고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그러니까 당시 이 히브리 사상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그런 개념을 모르니까 오히려 세상의 주인,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주라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몇 사람에 의해서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의 계획이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선교 프로그램에 의해서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난을 피해서 흩어졌던 이름 없는 성도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성도들에 의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민족에게만 전해졌던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주의 손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그들의 순종 위에 덮여버린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로 완전히 덮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삶을 돌이키는 회개와 주를 믿게 되는 참된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사도행전에만 제한된 그런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사 가운데도 환란을 통해서 복음을 흩뿌리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손의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그것은 바로 1950년에 일어난 1950년 그러면 여러분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민족 분단의 역사, 한국 전쟁의 역사. 이 한국 전쟁의 역사, 6.25를 기억하게 되네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정말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 한국 전쟁의 역사입니다. 1945년 해방 후에 북한은 소련이 공산당을 그 공산주의를 거기에 다 넣어버렸고요. 이 남한 쪽에는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가까이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사상 체계가 된 거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이 북한에 뿌리를 내리면서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 전쟁인 6.25가 일어났을 때 이 기회를 틈타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몰래 피난을 다 내려온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남한은 훨씬 더 북한보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남한이 먼저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남한이 훨씬 더 큰 부흥을 일으켰던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에는요, 북한이 훨씬 더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 남한으로 계속해서 밀물듯이 쏟아져서 이 복음의 영향력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던 그 평양 시내에 모든 기생집과 술집이 문을 닫았다라는 성경의 기록, 그 교회사의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뜨거웠던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45년 해방 후에 북한의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그들이 설 자리 일어서고 핍박받으면서 이제 이 50년에 일어난 남북 전쟁을 인해서 그때 다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도에, 부산의 영도에 그렇게 자리를 잡고 거기에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어떤 사람은 제주도까지 가서 거기서 가마니를 깔고 천막을 치며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한 쪽에 교회가 우뚝우뚝 서기 시작했던 거죠. 혹독한 핍박으로 인해서 남쪽으로 흩어졌던 성도들의 삶은 어쩌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지는 이 성경의 사람들과 같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정든 집을 버려야 했고 모든 재산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떠나야 했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자유를 찾아서 예배를 찾아서 온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근간이 된 줄 믿습니다. 민족 아픔의 역사, 이 비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놀랍게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교회된 우리는요, 혹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원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원망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좌절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믿음으로 절망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닥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으며 복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의 바람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보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은혜를 보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소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보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다 사용하시지만 특별히 율법의 잣대가 아닌 은혜의 눈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셔서 공동체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22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대거 교회로 들어왔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했지만 깊은 염려에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할례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거룩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확인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사람 바나바를 파송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만약이라는 그런 것을 넣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만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율법주의에 갇혀있던 유대주의자들 어떤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 파송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막 성령의 힘으로 인하여 불타오르기 시작한 안디옥 교회는 율법 논쟁에 휘말리면서
큰 상처를 받고 주저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손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루살렘 교회에 감동을 주셔서 바나바를 파송하도록, 바나바를 보내도록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주의 손은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내시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보내고 파송하는 사람들이 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교회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 교회를 일으킬 만한 주의 손에 붙들릴 만한 사람을 주께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3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는 그러면 어떻게 사역합니까?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본 것이 무엇이었어요? 야, 이방인들은 저렇게 예배를 드리네. 저 사람들은 좀 우리랑 다르네. 이런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 비해서 다 처음인 예배의 처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처음인 어린 신앙의 모습 또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들, 이런 것들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는 결점들을 본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바나바가 사람을 보지 않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성령님께 붙잡힌 바나바는 이방인들의 삶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순수하게 그 마음으로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모습을 보면 내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내 경험의 잣대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게 되면 함께 기뻐하게 되고 함께 도와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들을 본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들을 바라본 바나바는요, 그들에게 할례 받아라, 너희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오직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뭐하라?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그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바나바도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자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파송한 것을 본다면 그도 분명 인정받는 유대인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편견 없이 이방인을 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4절을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데요. 아마 이것 때문일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착한 사람들은 세상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저 착하기만 한 사람, 세상에 괜찮은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그 안에 믿음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다른 기록을 보아도 바나바의 이러한 성품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주 극적인 변화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회심하고 아나니아의 그 집에 있으면서 회심하고 완전히 돌아서서 주께 온전히 매이는 사람이 돼요.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은혜를 너무너무 받고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의심하면서 배척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사울의 회심과 변화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 차가운 거절의 자리에서 한 사람이 그를 위해서 중재하고 보증합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견으로 사울을 밀어낼 때 사울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발견했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떠함보다도 은혜의 역사를 알아보는 이 사람 바나바를 놀랍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울을 연결했던 바나바를 통해 이제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엮어내고 계신 거예요. 교회에 이러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점점 더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우뚝 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주영광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점점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된 우리들은 사람의 연약함보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이 가득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의 피와 몸을 입고 그 안에서 은혜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나바와 같이 은혜를 보는 사람의 눈으로 바꿔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영광교회 나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몰려들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소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 교회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은요,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서 교회의 미래를 준비케 하십니다. 바나바의 사역으로 인해서 주께 수많은 사람들이 더하여졌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했잖아요.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큰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자기가 목회자로서 자기 영적 권위를 충분히 높일 수 있고 더 많은 그 존경을 혼자 다 독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홀로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고 안주하려 하지 않고 또 한 사람을 초대합니다. 우리 한번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5절과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이렇게 놀랍게 부흥하는 이 부흥의 시기에 다소라는 지역에 가서 지금 은둔자처럼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사울을 데려오기 위해 찾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찾으러라고 그 표현된 헬라어는요, 잃어버린 것을 수소문해서 샅샅이 뒤져 찾아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크게 성장한 안디옥 교회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성경에 정통한 사울이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하면 이 교회가 훨씬 더 잘 설 수 있겠구나. 당시 안디옥이 어떤 도시였냐면 코스모폴리탄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인종들이 함께 살고 있었고 다푼의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길도 있다는 다원주의가 굉장히 가득해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타락한 문화 속에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이런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단단한 훈련, 양육이 필요했거든요.
바나바가 이 교회를 흔들림 없이 세우기 위해서 지금 바울을 거기에 불러들여서 함께 양육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연합하고 동역하여 가르쳤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2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놀라운 호칭들이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요. 그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그리스도인.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을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 사람들을 칭찬하려고 이 이름을 붙인 건 아니에요. 비꼬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오직 예수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쟁이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호칭을 통해서 그들이 이방인의 삶을 완전히 다 청산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얼마나 확실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지, 예수님께로 돌아섰는지, 그들의 삶의 방식이 누가 보아도 확실히 변화됐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호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세상이 조롱 섞어 부른 그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의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정체성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볼 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아예 다른 사람들의 종류였던 거예요. 혈통으로 묶여진 유대교 사람들도 아니었고 다신교를 믿는 헬라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특별한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주의 은혜의 손은 우리를 동역으로 부르십니다. 동역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의 동역자가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꿈꾸는 내용 중에 제일 끔찍한 내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건 목회자들만 아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설교를 준비를 안 했는데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나는 올라갔어. 근데 설교문이 없어요.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다 나를 보고 있는데 그 얼마나 식은땀이 막 나는지 몰라요. 저는 근데 종종 이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 친구 목회자들, 선배 목회자들 다 한 번씩은 꼭 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꿈을 꾸면 엄청나게 식은땀이 나는데 또 하나의 꿈이 뭐냐면 예배당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고 딱 했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날따라 다 무슨 일이 나고 뭐에 다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기 위해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는데 아무도 예배하러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이제 길거리에 있다 보니까 가끔씩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왔다가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네. 뭐지? 그리고 문 닫고 나갈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서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교회 설거지 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봉사에 누군가 혼자만 하거나 어떤 소수만 한다면 그 하는 사람들은 금방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소그룹에 있는 분들이 더불어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감당한다면 힘있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 하나님의 손의 은혜의 역사를 내가 경험한다라는 것은 나 혼자 성령 충만하고 나 혼자 기도 많이 하고 나 혼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뭔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동역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하다 보면요, 마음이 맞지 않아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름을 인정하고 나도 연약함을, 그도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동역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는 한 사람만 혼자 하게 하지 않으시고 서로를 존중하는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준비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이끌려 그리스도인 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의 놀라운 역사에 내가 동참하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와 다를지라도 동역자를 기꺼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전심전력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와, 저 사람들은 달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예수가 전부인 사람들이야. 어떻게 저렇게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지 모르겠어. 저 교회는 도대체 뭐지?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들려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세상의 소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동역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신실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이 어떻게 이 거대한 이방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며 안디옥 교회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해요. 우리 삶을 우리들이 세우고 실행한 계획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회가 교회되어져 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주의 손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는 환난까지도 사용하셔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빚어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굳건해졌습니다. 교회는 말씀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동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미래가 준비되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빚어 가심에 우리를 맡길 때 교회된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소문을 듣게 될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세상과 좀 달라라고 분명하게 듣게 될 겁니다. 또한 그럴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형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환난과 고난으로 여기는 그것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영적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회를 위한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하나님 환난과 고난으로 여기는 그것 같이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혹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잘 살고 있는데도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영적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정말 사람의 겉모습이라든지 나와 성격이 얼마나 맞는지 이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계속해서 할 때 어떤 사람은 사용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사용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일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다시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것 같이 우리들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인 우리들을,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을 주의 손으로 빚어가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환난과 고난으로 여기는 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영적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위한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손에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귀하게 섬기는 식사 섬김헌금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 몸을 통한 봉사,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이 연약한데도 하나님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11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헌금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있사오니 이들도 기억하셔서 마음껏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드린 모든 물질과 헌신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국관을 여시되 건강의 국관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국관을 열어주시고 시간의 국관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국관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국관들을 열어주사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11조가 더 많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할 것이 넘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드린 모든 자에게 더하여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 본인이 혹은 가족의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을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도 있사오니,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사오니 주님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주여 패배하기 전 또 한 번 주께 찬송하오며 구주의 평안 내려주시기 겸손히 풀어 간구합니다. 그 주의 이름 찬양하고서 돌아갈 때에 안위하시고 우리와 종이 함께 계셔서 범죄치 않게 도와주소서. 고요한 밤에 주의 자녀들 흑암 중에도 지켜주소서. 주께는 밤과 낮이 없으니 영원한 평안 내려주소서. 살 동안 항상 평안 주시고 근심할 때에 위로하시고 세상에 쓰고 지나간 후에 영원한 안식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교회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주의 손의 역사가 늘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소그룹 성경 읽기, 오늘은 소그룹을 모여서
야고보서 1장부터 5장을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음원은 소그룹 리더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입니다. 중고등부는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 8월 4일부터 6일 2박 3일간 있습니다. 오후 찬양대 이번 주는 주섬김 찬양대가 오늘 오후에 섬기겠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한 주에 한 번 30분 이상 교회 와서 기도하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휴가입니다. 신인섭 부목사님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휴가입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새가족이신 김영식 장로님 수술하고 상계 백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큰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살려주셨는데요. 잘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직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우리 주정자 성도님이 이제 주영규 지사님하고 같이 예배당 나오려고 나오는데 이제 갑자기 쓰러지셔갖고 응급실로 지금 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특별한 일 아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파동 찬양하고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